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하여 자세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밝히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천사는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그 전에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또 첫 번째로 죽임을 당한 아벨도 있잖아요. 근데 아벨의 하나님이나 에녹의 하나님이나 노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항상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이다, 이스라엘이다, 항상 내세우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제 침례를 베풀면서 침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뭐라고 말했느냐?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자기도 유대인인데 얼마나 뭐라고 해요? 폄하한다. 우리 좋게 폄하한다. 나쁘게 표현하면 볼만도 못한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침례받으러 요단강가에 몰려오잖아요. 그럼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침례를 베풀면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동족인데. 그런데 오히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길,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침례 베푸는 침례원한테 오니까 침례원이 요즘 말로 독설을 하는 겁니다. 이 독사들의 세대라. 독사들의 세대. 침례원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말라기서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지만은 말라기서 다음에
침례요한까지는 거의 한 400년 정도, 400~500년 정도 기간으로 보면 흘렀어요. 지났는데 그때 침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하러 왔느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것처럼. 그런데 자기 백성 유대인을 향하여, 그것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당시에 많이 공부한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하면 서로 학파가 갈라져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요즘 말하면 현실 만족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긴 믿는데 그들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침례요한이 오 독사의 세대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무서운 경고지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이라고? 얼마나 엄청난 실책입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돌에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없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나무 뿌리는 무슨 나무입니까? 여기서 나무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인가에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 그게 뭐냐? 정치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 세 가지 나무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 하나는 올리브 나무, 하나는 포도나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자랑하잖아요. 자기들의 조상이 그동안 얼마나 엄청난 치욕스러운 과거를 가졌는지는 그건 숨기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지는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합쳐서 거의 20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그리고 겨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입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조상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올바로 배웠다면 침례요한이 이렇게 독서를 하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너희들 속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지요. 그 침례와는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침례원이 누구예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없는 끊어진 그런 여자인데, 침례 요한도 사가랴도 제사장도 나이가 많지요.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침례 요한이 그 임신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낳은 것이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사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인데, 문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자의 소리가 분명히 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되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 영으로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얼마나 콧대가 높습니까? 봐라,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시련을 당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회복됐다. 얼마나 자랑해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하늘 꿰뚫을 만큼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의 침례 요한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쉽게 말해 까불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 그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이나 오늘에 똑같아요. 자기들이 세상 지식을 많이 터득했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리더 노릇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리더 노릇하려고, 어른 대접받으려고.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이 음성을 들어보야지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세우면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이들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 오늘날도 어때요? 침례 받아야, 세례 받아야, 그 사람은 뭐 세례교인이고 침례교인이니까 그 사람 중에 안수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독서를 내뱉었나? 오 독사의 세대들아, 그랬잖아요.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다가오는 진노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근데 너희들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이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네.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너희를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렇죠? 회개시키는 게 뭐예요? 메타노에오라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땅에서 하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침례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지금 부르짖는 게 그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또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이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앞으로 오실 분, 불로 침례를 주실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고, 천국 창고가 어디요?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하나님의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 그 길로 인도하러 오실 분을 지금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길을 열어놓으러 오신 분이 메시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거지. 온전한 분이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이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는 하시는 뭐냐? 자기 백성이네. 여기 보면 그랬어요.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그러지. 자기 타작마당 어디에? 이스라엘이란 나라.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타작마당을 아주 철저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그래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지나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요한이 하나의 사역이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도 왜 전하지 않으셨느냐? 지금 침례요한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자기 타작마당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걸 깨달아야지. 이스라엘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뭐예요? 거룩한 자, 승리한 자,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치고, 지금 시세 말하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200여 년 동안이나 종살이 포로 생활한 그런 민족인 것을 그거 왜 깨닫지 못해?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 조상들이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바리새인이면, 사두개인이면 당시에 그래도 내노란 공부 많이 한 선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썩었어, 생각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어. 그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기들이 리더다. 자기들이 암내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래? 이 눈먼 암내자더라. 주님도 말씀하시죠. 눈먼 암내자. 눈먼 암내자가 암내하면 자기도 구렁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자기도 새그물이 어디 쳐있는지 모르는데 그 빠지고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어린 혼들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어린 혼들을, 연약한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정치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잡혀서 죽을 아주 잔악한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그런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 많습니까? 그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인기 좋다고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힐라리에 비판하잖아요. 사도들 뭐라 그럽니까? 잡혀서 죽을 잔인한 짐승같이. 잡혀 죽을 잔인한 짐승이 뭐예요?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표범이나 사자나 곰이나. 왜 이런 짐승을 표현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근데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올바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올바로 볼 수 있느냐. 그 올바로 볼 수 있는 훈련하는 게 뭐냐? 경건의 훈련이에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를 위한 경건의 훈련. 그래서 그분은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갈르잖아요. 하나님 동산 낙원에 들어갔자 영생아 얻었자. 그렇지 않으면 불로 태울 자 나눠버리잖아요. 그게 거룩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라니. 그런데 너희가 거룩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런다고 아버지가 되느냐 이거예요.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된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빠진 것이 없다. 짝이 없는 것이 없어. 이는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침요한은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왜 너에게 왜 물로 침례를 주는 줄 아냐? 회개시키기 위하여. 회개시킨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지 말고 하늘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서 동서사방으로 방향만 바꾸면 그게 회개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것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침례를 주러 왔다라고 지금 요단강가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 되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반드시 주님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는,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자칭하는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그래서 알곡만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진 불못에 던지는 그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분이 침례요한의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침례요한이 아주 뭐라고 해 과감하게 용기 있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당대의 침례요한 시대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하면 최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침례요한이 얼마나 당당한가 보세요. 오늘날은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 앞에는 다 고개 숙여야 되고 이세벨 음녀들에게 공부한 그런 것들에게 와서 목사님 무슨 목사 교수님하고 절절절 매면서 그런 세력을 세워서 살아왔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건 계속돼. 그걸 올바로 보라는 얘기.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거울이야. 그게 보여져야지. 둘로 나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자칭하는 자들은 완전히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두 번씩으로 말씀하시죠. 자칭하는 자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 오늘날 성당. 오늘 개신교들 모이는 곳.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자칭하는 자들이야.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뭐예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땀을 흘리는데 왜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들을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릴 만큼 수고하고 환난과 궁핍을 겪어야 되고 쓰디쓴 경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가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약속이 그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승리할 때 주님의 약속은 뭐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널 먹게 하겠다. 영생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첫째 부활에, 마지막 나팔의 첫째 부활에 부활해서 주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그 안식에 들어갔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목적인 뭐냐? 저 안식에 들어갈 자들로 선택받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와도 자칭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로서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매 시간마다 밀려오는 환경에서 승리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